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이 많이 더웠죠? 오늘도 거의 한 30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스승 되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복음을 주고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기억하시면서, 이름이 기억 안 나도 얼굴은 기억나고 어렴풋하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새 가족들 한 15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바빠서 우리 스승,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좀 소홀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손주들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작은 손편지라도 준비하여서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에 우리가 좀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별로 안 되시는가 보네. 우리 하준이도, 제 첫째 아들 하준이도 선생님이 계세요. 걔가 이제 공부하다가 집에 이제 깨울 사람이 없으니까 푹 주무셨어요. 주일날 속이 터지죠. 설교만 안 했으면 가서 붙잡아 갈 텐데 설교를 해야 돼서. 그런데 그 이제 선생님이, 반 선생님이죠, 저한테 이제 무거운 이제 톤으로 어두운 얼굴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준이 슬리퍼 신고 왔다고. 목사 아들이 슬리퍼 신고 예배드리고 참 말세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너 슬리퍼 신고면 안 된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적당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준에게 혼냈는데 그날 그렇게 그 다음날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빠졌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선생님 마음껏 혼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또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문 봤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한테 20분 동안 구타를 당했대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어떻게 참 이끌어 가실지 두렵고 떨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도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회개의 기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의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서 주님 앞에 아파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매일매일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첫 번째, 죄의 민감성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죄에 어떻게 돼요? 반대가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죄의 길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어서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죄를 죄로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물론 죄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에요. 죄 아래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죄,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두 번째, 죄를 죄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요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관역을 어떻게 했어요?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예요. 문화고 시대고 현상이고 느낌이고,
요즘 트렌드라는 거예요. 트렌드. 죄가 아닌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자복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의 죄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왜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하는지, 자복하지 않는 기도는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누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를 해줘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처럼 조건절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믿음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용서를 받는다, 뭔가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해석하고 깊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의 용서는요, 빚을 탕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의 용서는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죠. 오늘 자막이 안 뜹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능하면 펴서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각주에 본문의 뜻이 나옵니다. 본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잘 따라오세요. 자막을 띄우려면 빨리 띄우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고라고 나와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런데 원문을 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의 빚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달라고요? 탕감해 주소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의 번역을 왜 의역을 했냐, 그 당시에 이 빚이라는 단어, 빚을 졌다라는 것은 바로 죄와 연결된 뉘앙스로, 의미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다라는 것은 누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의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빚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죄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죄라고 쓰면 되는데 왜 이 빚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과 똑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죄를 졌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갔다,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받아야 될 빚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에 딱 섰는데 뒤에 차가 팍 와서 부댔어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뒤에 차가 잘못이죠, 그죠? 뒤에 차가 와서 받았으니까 잘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병원도 가고, 그러면 병원 가면은 위로금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가서 막 이제 치료를 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 치료를 받고 위로금도 받고 차도 막 이렇게 돈을 다 줘가지고 보험사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진 거죠. 차도 찌그러진 거 피고 보상금도 받고 치료도 받았어요. 그런데 보상금도 쏠쏠하게 받고 그랬는데 어느 한 날 이제 비가 내리고 그럴 때 목이 아파요.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옛날 나들을 받았던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완벽하게 보상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왠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찝찝함이 남아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것을 다 갚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죄를 빚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은 빚도 탕감해 주세요 라는 그 원문을 죄로 바꾼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누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예로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안 좋은 영화예요. 악마를 보았다, 보셨어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병헌이라는 잘생긴 남자가 나오는데 그 약혼자가 최민식이라는 사람, 마태 최민식이 이제 악랄한 살인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복수를 하는데 이병헌이 최민식을 결국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실제로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나왔는데 이병헌의 이제 표정이 어떻게 하냐면 허망함, 허무함. 복수를 끝내면 개운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허망함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그 살인마를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빚진 자가 분명히 있는데 이 빚이 제대로 갚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지 않았다면, 빚을 지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졌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갚지 않았다라는 늘 마음의 원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인생에 빚을 졌을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관련된 나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내가 어떻게 해요? 갚는 거예요. 복수함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첫 번째, 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요, 이 빚을 탕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짓는 거예요? 빚을 지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은 우리의 죄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빚을 탕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받는 것도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조차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의 용서는 항상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죄의 용서, 죄와 용서는 항상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 그러니까 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들, 죄의 용서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막 아픔을 줬어요. 이 B가 완전히 실족하고 완전히 어려워졌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C라는 사람, 목사에게 찾아오죠. 이 B라는 사람이 이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에 대해서. A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막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A도 알고 B도 알아요, 그죠? 근데 B는 상처를 어떻게 했어요? 많이 받았어요. 근데 B가 A에 대해서 막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A가 얼마나 나쁜지 막 얘기를 할 때 이 B는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목사님, 저 A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말고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동시에 두 분이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발생하면 그 죄가 한 개인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 중에 일부를 누가 감췄어요? 아간이 감췄잖아요. 아간이. 그래서 그 아간을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처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항상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와 B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는 그냥 한 사람의 죄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공동체적인 파급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왕이. 특별히 왕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져도 공동체적으로 죄로 오염이 되잖아요. 아간이 지은 죄가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간을 잘라내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얼핏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그 죄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공동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마치 암처럼 그렇게 공동체 전체를 바꾸고 탈선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요즘 한 회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어떤 회사예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달라고 그래요. 물론 돈이 많이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우해주고 격려해줘야죠. 그리고 또 어려울 때를 위해서, 여러분, 7년 흉년 7년 풍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7년 풍년의 때에 이야 잘됐다, 다 배부르게 배 터지게 그냥 먹자 그러면 7년 흉년의 때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죠,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직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들 파업하니까 파업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 눈치가 보여요? 파업한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차 월차를 써서 그냥 회사를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뛰두르고 막 나오니까 저희는 지금 이 순간 막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뛰두르고 막 하니까 아주 초급 말단의 사원이 이제 막 뭐 수십 년 일한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회의 시간에. 근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사역자들이 쫙 있는데,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고 사역해온 연체가 있는데, 어린 전도사가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사가 나아가야 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질하면
그 전도사를 가만히 둬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인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망가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죄는요 반드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전에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매일 회개를 왜 해야 되냐? 죄를 죄로 인정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시대는 죄를 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 청년들도요 30%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을 믿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언가를 지으셨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미워하고 혐오해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이죠. 모든 죄는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요, 우리 나라가 정말로 지금 역사의 분수령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시대가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절박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마치 불법 고리이자를 받는 사채업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불법 고리이자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한테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빚을 그 사람이 나에게 갚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미친 피해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눈을 빼면 눈을 빼라, 이를 뽑으면 이를 뽑아라, 동해복수법, 동일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아우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우리 집에 키우던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 근데 내 자식, 주인의 아들의 이빨을 이렇게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빨만 뽑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눈하고 이빨도 뽑고 손가락도 다 뽑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상상이 안 가지만 대부분 이빨보다는 더 많이 뽑았겠죠, 그죠?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피해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철저하게 엄벌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어떻게 해요?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혹 우리가 불법 고리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는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분의 피값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빚을 대신 치러 주셨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지은 죄 빚을 갚기 위해서 왔는데 고리대금 업답처럼 더 내놔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어느 한 날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데요, 왠지 그 체증이 이렇게 막 이렇게 착 내려가는 것 같고요,
콧노래가 갑자기 나오고요, 막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뭐예요? 죄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내가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내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나의 영혼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께서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 교회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너편에 집에 사는 친구 어린아이가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직접 간 거예요. 얼마나 참 사랑이 많아요, 그죠? 주일학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빠랑 얘기하는데, 아빠에게 우리 그 이제 부모죠, 아이 부모에게 이제 아이들을 보내달라, 우리가 라이드를 해주겠다, 데려오고 그리고 데려다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막 길길이 화내는 거예요.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안 된다고,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대화를 좀 더 깊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화가 난다고, 당신만 봐도 화가 난다고. 왜 화가 났냐?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게 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쓰는 거예요, 그 이제 반대하는 사람 아버지, 그는 아버지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억지로 교회로 가게 된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무서운 것은 그 자신도 똑같이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엄마 아빠의 그 분노에 막 사로잡혀서 내 자식 안 보낸다고 하는데, 그 자식은 반대로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녀의 의사와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는 아버지한테 복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아직도 지배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빚을 계속 받아내려고 한다면, 계속 복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지배받게 돼요. 그 죄의 지배 아래 여러분들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남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신에게 이미 더 큰 악을 행하고 있고, 남을 용서하는 자는 용서하는 자신에게 더 큰 선을 행하고 있나이다. 자기의 기도 제목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신에게 이미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남에게 빚을 더 많이 받으려고, 악착같이 더 받아내려고 자기의 영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네 번째, 피해당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 용서하지 못한 분들,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대신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와 B 얘기했죠. B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어느 한 날 이 B가 A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야,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해요. 그러면 이 A가 눈물 흘리면서 B와 막 얼싸안고, 그래 내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야,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야, 내가 너 용서할게 라고 하면 A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윗집 막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막 신방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막 뛰어다니고 그냥 진짜 운동장처럼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윗집에 올라가서 때로는
너무 시끄럽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선물도 줬는데 선물을 안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7번씩 몇 번이요? 70번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냐? 여러분들 계속 이 비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애를 용서하는 일을 왜 계속 하다 보면요, 첫 번째,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요, 두 번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를 선포하고 대신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감으로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빚을 내가 갚아주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요, 우리는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쉽게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해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지은 죄 잘 용서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3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보냐? 2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차가운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차가운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죠? 저 차가운 사람도 따뜻할 때가 있구나. 나에게 조금 그때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 위선 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만큼 왜곡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군가를 위하여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은혜, 그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용서를 선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용서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 제가 말씀을 시리즈로 한번 전했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는 것 중에 6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단 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영수증에 돈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는 것은 빚을 갚아준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은 죄, 상처, 아픔도 결국은 누가 다 용서하시고 씻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내가 원래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나에게 빚을 진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충만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충만한 사랑, 그 지극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모든 죄의 빚,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아야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 찬양을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지 요즘은 이 찬양 잘 안 불러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심판은 얼마나 놀랍게 인정하는지 몰라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로 역설적이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용서를 이렇게 외치는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품어야 될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